신명기 전체는 사실 모세의 설교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이제 뺑뺑이 돌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의 그 가데스 바냐 사건 때문에 이 민수기 계속해서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나서 이제 가나안 1세대가 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어디를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누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신신당부합니까? 그들은 요단을 아직 건너지 않았지만 광야의 삶이 끝나가고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 중요한 전환 시기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반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둘째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는 동사 단어는 단순히 옛날 일을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상기시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도 뭐 기억하다 이러면은 이게 상기시켜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이 기억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상기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기억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뭐예요?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켜 행하다는 말은 뭡니까? 머릿속으로 지식만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만으로 두지 말고 내 실제적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두 가지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 맞지? 라고 이렇게 감사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맞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연이어서 또 이것을 지켜 행한다는 것. 순종과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함으로 저 집사님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인정하는 말에 본인이 좀 우쭐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죽기보다 싫은데 용서하기 싫은데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지켜 행한다는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뭐 굳이 어려운 일들 돕는 거, 섬기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남는다면, 내 의가 남는다면, 최 목사가 남는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는다면 그거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또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 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해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고 또 진정한 감사와 새로운 결단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이요. 시작. 네. 이 40년 동안에 어디를 걷게 하십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이 대목이거든요. 근데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먼저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뒤에 보면 그리하면 어떻게 살고 너희가 살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또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이라는 표현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뭡니까? 강력한 게 맹세잖아요. 예. 약속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맹세예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 맹세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원인자가 되셔가지고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반드시 지킬 거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것을 뭐한다? 차지한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이 1절의 이유를 대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뭐다? 너희들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보다 우리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먼저 1절에서 저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아까 읽었던 2절에서는 그들이 걸어온 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어디에다 넣으셨습니까?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안 하지만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재수할 때 신대원 재수할 때 그래가지고 그 문대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성경 입시학원이 있어요. 가면 맨날 그래요. 자 여기에는 빨간 볼펜 들고 별 3제곱 중요한 거는 입시 나온다 이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에도 별 3개를 치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뭐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여기에 빨간 줄과 별 3제곱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 같은 곳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못 사는 곳입니까? 못 사는 곳이에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 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일부러 빨리 갈 수 있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해변길을 두고 어디로 돌립니까? 광야의 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광야의 길이 단순한 그런 실수 혹은 우연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도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이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길 잡히 못 찾아가지고 해변길로 가야 되는데 야 일로 가야 되는가 보다 해서 막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연찮게 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다 보면 어디로 몰아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길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셨다? 광야의 길로 끌고 가셨다. 살기 적합한 곳이 아니라 척박한 땅,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끌고 가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다음 장에 보시면 3절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지금 기억하라는 이 전체 주제에서 여러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뭐한다? 너를 뭐한다? 낮춘다. 늦추게 하려고. 또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한 내 자손을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면 형편이 좋을 때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지를 스스로가 내어 보일 수 있는 그 장으로 어디를 선택하신 겁니까? 광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낮추다라는 표현에는 그들을 일부러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광야로 보낼 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 걸어보니까 너무 더워, 힘들어. 물도 마시고 싶은데 넉넉하지가 않아요. 예? 시원하게 샤워도 하고 싶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뭐가 낮아진다는 겁니까? 자기 자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군대 가보면 저도 그 해병대 훈련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잠을 안 재워요. 잠을 2시간 깨웠다가 또 재웠다가 뭐 계속 눈 뜨고 있는 게 30분 재웠다가 그러니까 뭐 가다가 걷다가도 자고 여러분 희한한 장면이랍니다. 어떤 애들은 막 헛소리하고 그래요. 막 우하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놀란 것 때문에 옆에 는 더 놀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밥도 안 줘요. 밥도. 야, 밥 그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진짜 밥을 이만큼씩 먹을 게 없으니까 이만큼씩 먹거든요. 근데 딱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 이렇게 줘요. 그 젊은 20대 초반에 그 장병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잠 안 잤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밥을 마음껏 퍼먹으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이거는 뭐 돼지 같다는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반찬 이게 어디 있어? 그냥 뭐 구간수각은 있더라도 김치 한 조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낮추다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원하는 여러분의 욕심껏 부리는 그 모든 욕심들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의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낮추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존케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8복. 복된 사람이 8가지 복인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거지와 같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낮은 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쟁이가 아빠와 엄마를 의지하지 않으면 엄마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우리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너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뭐하게 하신다? 계속해서 마음을 낮추어 가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으셔서?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광야로. 돈 있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찾을 거예요. 안 찾아요. 우리 본질상 안 찾습니다. 안 찾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예? 정신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예? 하나님께 또 원망하잖아요. 야, 이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마음이 올라와요. 물론 여러분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고 욥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 그 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용서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의도, 내 능력대로, 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으시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거로 다시 되고 있죠.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자, 너희들이 나를 의지할 때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를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뭐 수십 벌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는 백화점도 세탁소도 신발 가게도 없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아갈 때 이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경험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힘들 때, 또 여러분 관계적으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진짜 기가 막히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죠. 네? 첫 번째는 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집안 식구가 뭐다? 원수다 그래서 원수. 그걸 뭐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여러분 트럼프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뭐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해요? 아니에요. 다 여러분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고, 예?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식들이죠. 예? 내가 내 몸에서 나온 자식들. 그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아내와 남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또 넘어서면 내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떨 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역으로 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또 건강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광야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 받았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이 은혜들을 우리의 광야의 시간 동안에 지금 경험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2달 남은 이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 광야 같았던 이 한 해 동안에도 저를 버리지 않고 우리 식구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시고 또 하늘에 내리는 만나로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한 달 보름이 지나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되니까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식량이 다 동났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쳐다보게 됩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그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합니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배고픔의 시간, 그 간절한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빵이 아니다, 밥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쾌락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상상치 못하는 그 은혜들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사는 것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은 돈이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다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쓰인 이 히브리 단어 다바르는 단순히 문자나 기록된 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고 움직이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바로는 단순히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말씀 리포트를 읽고 있는데 이런 많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봅니다. 그래서 뭐 한 문장이라도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더라고. 은혜가 되고, 예, 발버둥 치는 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예, 저도 뭐 읽다가 용서라는 단어가 꼽혀가지고 보면 용서가 이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저를 비추면 제가 부끄럽고, 목사가 어떻게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로 이번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우리 집안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어떤 다른 목사님이 막 그래서 저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왜 나이가 드셨는데 저러나 하고 막. 근데 이게 이제 그의 용서라는 단어가 이만하게 올라오는데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비추면서 계속해서 용서해라. 제 목사야, 네가 용서해라. 받아줘라. 막 이런 뭐가 올라와요? 이 내면에서, 내 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 아시죠? 예. 우리 성령님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항상 얘기하세요. 네가 좀 봐줘라. 네가 좀 용서해라. 그 말씀을 읽을 때 뭐야? 이 용서라는 단어가 툭 들어와서 이만하게 커서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서를 했겠으면 안 했겠습니까? 전화통 붙잡고 제가 상임이사한테 막 그 사람 욕을 막 부어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밤에도 후회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저녁에 제가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과 약속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 다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이 전체가 다 뭡니까? 다바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훈 몇 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삶의 교훈을 얻는, 지혜를 얻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만나는 그런 의미에서, 만나가 내린다고 신기한 게 아니라 만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일종의 교육이에요. 교육. 만나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뭐죠? 하루 분량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하루만 거둬라. 시험해보죠. 가가지고. 예? 막 거둔 데를 많이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게 돼? 다 썩어버렸잖아요. 근데 안식일 전에는 몇 배를 거둬요? 2배를 거둬요. 딱 한 오멜, 1.5리터 정도만 거두면 돼요. 자기 먹을 만큼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계속 썩어버리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분량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 오늘 합당한 은혜, 내일 합당한 은혜. 예. 뭐 2년 전에 어디 가가지고 산에 가서 불 받았다는 그런 거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읽으면 매일매일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만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게 있겠죠. 각자의 만나의 은혜가 있어요. 각자의 만나. 또 하나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떡이 전부가, 만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 현실 앞에서 떡만 바라보다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어가는 통장의 잔고와 우리 재정적인 문제 두고 시험 들 때가 많고 또 야, 이걸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한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예. 어떻게 이걸로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다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만나의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주님, 저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부족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더 단단히 붙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여러분 간절한 목소리가 들립니까? 예.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는 알았어. 자기가 이제 갈 시간이 됐다는 걸 알고 그 출애굽 2세들에게 뭐라고 할지입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배경들이 있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광야 시간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앞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집을 짓고 경작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기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신명기 내용에 나와요. 내용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늘어나며 소유가 풍부해질 그때 이해가 되십니까?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소와 양이 자꾸 번성해요. 애들이 자꾸 많이 커져요. 은금이 자꾸 늘어나요. 소유가 풍성해지는 그때 뭐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풍성할 때가 쉽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좀 뭐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 집을 주시고 이번 달 카드비도 갚게 해주시고 또 대출이 막혀 있는데 주님 열어주세요 하고 막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집이 생기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그 집이 갑자기 뭐 프리미엄 붙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점프를 하네. 1년 지나니까 막 10억이 올라가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이 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뭐 받으면 여러분이 받는 거지. 그런데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될 때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접을까요? 할까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은혜들을 받아.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걸 사준대. 서쪽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그냥 뭐 안 되는데 해준대. 이래가지고 막 통장에 막 잔고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때 뭐 한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는 샤카르는 건망증이 아닙니다. 건망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기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그 회복된 걸 넘어서서 넉넉하게 되니까 뭐예요? 의도적으로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거를 낮게 여기더라고요. 완전히 까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까먹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마음속 중심에 내가 100%였는데 이제 보니까 넌 내가 5%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뭘 만든다? 우리에게 풍요와 우리에게 넉넉함이 하나님의 중요도를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뭐라?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 사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늘 뷔페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식당 가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 우리가 먹는 게 옛날에 세종대왕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뭐 두리안 이런 거 먹어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잘 먹거든요. 잘 살거든요. 임금이 살던 그 궁궐보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훨씬 좋습니다. 뜨신물 폭풍 나오고.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게 여기네, 낮게. 보통 이제 교회 성장학자들이 3만 불을 그렇게 보거든요.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면 종교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건 통계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뭐 유럽은 벌써 예전에 그렇게 됐고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다 이 3만 불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보면 종교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쇠락하고 기독교도 낮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뭐 3만 몇천 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앞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정말 100%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몇 명 모이지 않는 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 있는 것이 신앙이 조금 식은 상태가 아니라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심각한 죄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기 결론을 보십시오. 이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중요도가 낮아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우상들이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소위의 선한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중요도를 낮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대적으로 내가 낮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이루었던 그 모든 일에 내가라는 그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은혜의 목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힘과 에너지, 재능과 역량, 기회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네가 이런 회복과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지만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과 사람도 만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으면 저하고도 뭐 약속 잡으려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 시간이 많은데도 어려워요.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만나려고 할 때도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사인하는 것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떨어져야지 사인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도 타이밍이 잘 돼야 저같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 3달 만에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기적이죠. 아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간절한 타이밍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 하나님이 그런 힘,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되 그들만 잘 살고 잘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는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주실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기회와 능력과 힘과 재능들을 허락하신다는 전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하신 그 인류 구원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재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제 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기 위해 허락하신 줄 믿고 오늘 이 모든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적 목적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4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하라? 기억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된다. 또 축복 속에서 뭘 잊지 마라? 하나님을 낮게 여기지 마라. 잊지 마라. 4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분명히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의 이 말씀의 맥락을 붙잡고 여러분 남은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